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람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겠죠. 환난 당하면 성질 부리거나, 환난 당하면 짜증을 내거나, 환난 당하면 한숨을 짓거나, 또 환난을 당하면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죠. 예,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즐겁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웬만하면 그냥 밟고 가는 거죠. 그 우리의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데 그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너 똑바로 됐네 이 소리 듣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흠을 내려고 하면 사람이 전부 다 흠이에요. 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의로 그냥 옷을 입혀줄게, 의의 옷을. 그래가지고는 자기에게 없는 의의 옷을 갖다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옳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이거는 우리가 법정에 서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법정에 섰을 때 다 털어가지고 너는 이러이러 허물이 있어. 그러면은 이번에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대충 해서 가면은 최소한도 막 몇 년입니다. 형을 받는데 몇십 년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닫다고 그러면 진짜 한숨이 나오죠.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과 뭐 한다 했어요? 화평하다 했죠. 하나님과 평화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부부간에 잘 사는데요. 잘 사는 게 뭐냐면 요즘에 거의 바꿀면 죽지 않아요. 둘이 마음이 화평하면은 제일 잘 사는 부부예요. 아멘?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화평하세요. 딱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계속 한다니까요. 자꾸만 요구하고 이러면 싸움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다 좋다고. 자, 그렇게 하고 화평해야 되죠. 근데 이 화평 중에서도 최고의 화평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잖아요. 왜냐하면 천둥번개 치면 우리는 겁나서 숨잖아요. 어제 저녁에 막 교회 오다가 그 식빵 살라고 파리바게트에서 식빵을 사가지고 나왔는데 횡단보도 건너라는데 누가 목사님 그래 밤중에 원현수 집사님이야. 오늘 왔어요? 원 집사님. 예, 제가 찍어서 부른 날은 다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핸드폰 말씀의 집 구약 핵심 역사 지금 강의 4개인데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말 안 들었대. 오늘 다 이제 고자질한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막 영상도 보는데 그것까지 하냐고 이래서 안 했다가 이번에 하게 할 때 그랬더니 구약이 한 번에 싹 들어온다고. 거기 서가지고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네. 네. 무슨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빗나갔는데 까먹었다. 큰일 났다 이제. 무슨 얘기 했죠? 네, 화평. 근데 왜 거기를 왔냐고 내가 물었어요. 거기서 만날 일이 없잖아요, 둘이. 근데 보통은 탄현역에서 큰 말로 오게 되면 산책로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는데, 근데 저도 글로 안 가는 길이고, 원집사님도 글로 안 오는 길인데, 이제 여기는 왜 왔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무서워서 둘러서 왔대, 지금 피해서. 참 말이 안 돼요. 애를 넷이나 놓고 말이에요. 고양이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피해서 둘러서 피난길로 온 거야. 그래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고양이도 안 만나야 되지, 호랑이도 안 만나야 되지. 세상에 그냥 다 지뢰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화평하면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이 최고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해야지 나머지가 화평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팍 진노하시면 우리는 숨을 데가 없잖아요. 자, 이래 가다 보면 이제 화평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죠. 사이가 좋으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의 보좌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까지 가서 그 언약궤의 상단 부분이 은혜의 보좌예요. 시은소,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성소도 불탄 적이 있고요. 세상에 있는 언약궤도 이방인들에게 탈취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할 때 은혜의 보좌 앞은 지금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소 들어갈 일이 없어. 이제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은혜의 보좌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가서 항상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또 온갖 좋은 것들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거기가 최고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게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광을 경험을 했고, 모세도 그 영광을 경험한 게 있어요. 그리고 스테반도 경험을 했고. 근데 우리는 조금밖에 경험 못했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했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 우리를. 빨리 가라고, 천국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환란이 오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소나비 온다 해서 안 갑니까? 소나비 맞으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가운데 계속 가면 되는데 즐거운 가운데서 계속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환란 가운데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보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 딱 임하게 되면 이게 막 작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내요. 소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 할 때 우리의 구원의 끝, 우리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마지막을 봐야 되잖아야. 끝이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끝이 좋아야지.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할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야지 우리의 소망이 끝을 만나는 거거든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에서는 공기오염, 코로나 오염, 사고, 제명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탈 없이 제명대로 살아가는 건 큰 복이에요. 예, 세상에는요, 요절하는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아. 네,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와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혁명에서 엎어버리겠다. 그래서 무슨 혁명, 온갖 혁명 다 갖다 붙이는데 나중 가서 보면 그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엎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의 소망의 실체죠. 그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처음 것들이 없더라. 처음 것들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활에서의 경험들이죠. 배고픔, 눈물, 이별, 그 다음에 질병, 사고 등등 해가지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중에 생일을 그냥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64일이 슬퍼. 주인공이 아니에요. 항상 깍두기 인생이고요. 변두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생일 맞이하면 생일만큼은 네가 주인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라 하지. 그 다음날 되면 뭐예요? 완전 밑바닥 내려오잖아. 네? 생일날은 미역국에다 해주고 그 다음날 되면 뭡니까? 밥도 안 준다고? 그래도 항의를 못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처음 세상은 고달픈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질병도 사망도 이별도 슬픔도 눈물도 소외당하는 것도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락, 영생 복락, 삶의 질, 그거를 실현하는 소망인데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환란이 없으면 거기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 이론하고 달라. 그래서 환란이 있어야지 오히려 그 소망에까지 도달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환란이 있었고 욥이 갑절의 복을 누리는데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 없이 환란을 겪으면서 오히려 소망에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세상적으로 너무 좋으면요, 천국 필요 없다 해요. 자기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부패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썩어 내려앉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왜 몸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는가?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 빼주세요.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또 바울이 된 거예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겸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면 반드시 소망에 이르는데 유익하다. 농사 잘 짓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으면은 소망에 이른다 했는데 소망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진짜 소망에 이를 수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랬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의 성취죠. 그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데 그 소망을 가져오는데 확률이 뭐냐라고 할 때 한 10% 되는데요. 이러면은 90%가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은 반드시 100% 실현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어지는가 설명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즐겁고 또 환란 중에도 즐겁고 이렇게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상황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진행 상황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냐면 우리에게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발버둥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 해서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성화,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의 긴 과정이죠. 자, 이 끝자락이 이제 소망의 끝이거든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만둘 일은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내가 힘이 붙이니까 청산에 대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죠.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서 이 소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의 연장선 속에서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진다. 이사야서에 말씀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고 하나님이 소유, 다시 말하면 무한 책임, 인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강이나 물이나 불이나 그냥 다 지나가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소망은 뭐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즐거워요. 근데 갑자기 환란이 다가와서 정신을 잃었어. 근데 정신 차리고 다시 즐거움으로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에 이른다 했는데 진짜 소망에 이르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소망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주도권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해서 어제나 오늘나 내일에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 갈 때도 즐거워하고 때로는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게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대출하면 사인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 가서요 금리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요. 은행에서 일부러 찾아와서 금리 내려주는 적은 잘 없을 거야 아마. 뭐라고 오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거를 통보하느니 필요하시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나 올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은행에서 막 0.5% 인하해서 그냥 통보해보면 되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해야지 해주지. 왜냐하면 은행에서 꽁돈 생기는데 뭐하러, 문 집사님 미안합니다. 은행 직원이 있어서 말하기 미안한데, 그렇죠? 그 덕분에 월급 받고 살죠. 그런 거에 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찾아먹을 때 가서 이것저것 해야지 그게 챙겨 나오는 거지. 뭐 가만히 있는 데 가서 그러면 당신한테 보험 보상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서 아니 내가 힘들어요. 많이 다쳤어요. 막 이래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은 보상금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정말 때로는요 이렇게 변질되거나 파기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유리하고 불리하고 봄이고 여름이고 여기에 상관없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시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약속들은요, 내가 지금 바라는 소망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약속했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다 변질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대통령이지. 유치원에서는 너 장래 희망이 뭐냐면 대통령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또 모르고 그냥 손드는 거예요. 너 희망이 뭐냐면 난 장군이야, 별 다는 거야. 근데 군대 가보면 뭐예요? 별은 하나밖에 없지. 병사들이 더 많죠, 그죠? 근데 우리의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소망은 나중 가서 보면요, 다 그게 아닌 거고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뭐냐면 공부 잘해서 난 대학 가는 거예요. 대학 나와서 취직하는 거예요. 취직해서 내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한 다음에 뭐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해서 집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돌아가서 보면 그거는 이루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고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 거는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농사 중에 최고 좋은 농사는 자식 농사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장 또 이 투자 대비 거두는 게 없는 것도 자식 농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이제 개를 데리고 나오는 분들을 향해서 나쁘게 볼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조금만 투자해도 야, 나가자 그러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는 주인 따라 나온다니까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끌고 가는데 옵니까? 아니지. 투자로 생각하면 유학 보내면 10억은 썼을 텐데 걔한테다 10억을 써봐라. 어떻게 되는가? 천지가 다 내 걔 돼 있거든. 자식한테 해가지고 몰빵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유치부나 유초등부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낙심스러운 얘기가 되겠지만 또 철들난 얘기가 되니까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무 큰 소망하지 마세요. 잘 되면 잘 돼가지고 문제고요. 못 되면 못 돼가지고 문제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강할 땐 잘 몰라요. 건강할 때 좀 관리 잘하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뭐가 하나 빠져나가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소망이 건강인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손 안에 들어있진 않아요. 내가 건강 관리하는데 이게 소망대로 안 된다니까 터진다니까요. 너무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겁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혼할 때 그런 생각 꿈에도 했겠습니까? 의심되면 안 했겠죠. 저 인간하고 살아가지고 지금 피부에 닿으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나름대로 다 확신이 넘쳐서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뭐예요?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랐던 소망들이 정말 박살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도요, 너무나 그 약속이 쉽게 깨지는 것을 많이 봐요. 형식적으로는 약속이 돼 있는데요, 실상 돌아가 보면 깨져요. 회사에서 고용을 약속했지만 회사가 어려우면 가만둡니까? 책상 빼버리잖아요. 법적으로는 뭐 이게 된다지만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보면은 다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법도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 가서 보면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나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좋아하죠. 내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나를 기피하잖아요. 그 약속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뭔가 좀 있으면은 부모님 앞에 가서 막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파산했다. 그래가지고 빚더미를 물려준다고 뭡니까? 전부 다 그거 안 한다. 유산 안 받는다죠. 빚더미 유산 안 받는답니다. 병든 부모님은 잘 안 모시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약속들은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 자체가 별로 효력이 없어요. 자,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1.1핵이라도 이행되는데 문제가 없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불변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그러니까는 세상 거는 다 뒤집어지고 배가 막 가라앉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마침내 거룩한 백성, 영화로운 백성, 그 소망의 그 완성된 그 자리에 올라가는 데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세상에 여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돼 가지고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는 소망은 세상 것은 다 접어두고 하세요. 세상에 대한 나에 대한 기대, 나도 나 스스로를 몰라요. 사람에 대한 기대, 우리 주변에 대한 기대, 심지어는 국가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너무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국가도 부도나고 국가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해를 많이 가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완전한 소망을 성취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이 소망은 현실이 된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좀 더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거기 5절에 보니까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맥없이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소망이 깨지지 않고 실현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흔들흔들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 그게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바라봤던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부부는 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랬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수고하는 거, 사랑은 견디는 거. 네가 돈 벌어와, 나는 쓸 테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 내가 수고할 테니까 여기 쉬라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쉴 테니까 네가 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지. 사랑이거든요. 병들어도 사랑하느냐? 다 얘라고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병드니까 달라지더라고. 그 다음에 가난해도 사랑하느냐 할 때 얘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가난하니까 또 싹 달라지더라고. 그 다음에 언제 어느 때나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보니까 또 싹 달라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변질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속이 깨지면서 앞으로 기대했던 소망들이 왕창 깨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모든 일이 뭡니까? 환난, 곤고,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늘만큼 사랑해. 하늘만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핏값으로 이렇게 쏟을 만큼 사랑해. 하나님께서 아낄 일이 없다 그죠? 병들어도 사랑하고 가난해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소망 중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냉대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가도 주저앉는 거예요. 환난 못 견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상간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우리 속에 그거를 확 느끼게 부어주신단 말이죠.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들려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을 덮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걸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간에 사랑하고 하면 아무리 환난이 많은 세상도 견뎌내고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난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입을 넓게 열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우리 속에 부어지느냐,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사람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효력의 차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둘을 앉혀놓고 둘 다 사랑한다 했어. 그때 하나는 집 나가고 하나는 집에서 성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거는 부모의 사랑이 거기 속에 이제 느껴져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느껴지는데 정말 속에 이거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혹은 이게 반항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일어나는 작용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진심이 전달이 되면 이게 사랑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들 하나 키우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초짜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처음에는 막 젖 먹이는 것도 모르고 못하잖아요. 그 애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애가 보채면 엄마도 울지, 겁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면 무조건 이제 애를 그냥 둘러엎고서는 응급실로 뛰어가지. 근데 자식들 중에 그거를 상상하는 자식이 있을까? 없어. 고등어찜 얘기가 나왔는데 고등어찜을 하니까 그랬다 하더라고. 막 이렇게 무 넣고 파 넣고 해가지고 하면은 맛있대. 그런데 저희 집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막 요리를 해놓고는 꼭 그 밑에 있는 무만 드시더라고, 맛있게. 고등어를 알러지가 있었나? 그건 아니겠지. 고등어가 귀하고 무가 많으니까 그렇겠지.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했는데 어느 부모가 고기 못 먹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옛날에 소고기 어려워가지고 막 고기국을 끓이면은 고기는 요만큼 넣고 해가지고 무 해가지고 그냥 둥둥둥 띄워가지고 고기를 건져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얘들아 고기 다 건져 먹고 야 니네들이 국물이나 먹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가 없지. 근데 그거를 깨닫는 자식이 있겠냐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걸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왜? 철 들어봐야 나중에 철 드는 거지. 나중에. 그게 참 인간적인 한계 같아요. 인간적인 한계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탕자 얘기를 좀 하려 하는데, 저도 이제 할 정도가 된 것 같아. 그래서 한편 보면, 다음 주에 해야 될 얘기지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얘기를, 이제는 조금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잘 안 들었어요. 이거는 나쁜 놈이지. 이런 생각만 한 거지. 잘 안 들었어. 근데 이제는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늦다가 그지. 부모는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에 요양원 막 양로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봤거든.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되지만 옛날에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화기지, 전화기. 그러면은 점심때 되면은 전화기 옆에서 노인들이 계속 배회한대. 왜? 혹시 자식한테 전화 올까? 안 와. 연락하면은 아예 그런 사람 없다고 그냥 맡기고 가놓고는 딴소리 하는 자식도 있대요. 완전히 이제 이게 고려장이죠.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 해가지고 막 태국, 필리핀 가가지고는 자식이 그냥 부모 놓고 도망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뉴스에 막 나오고 찾아가라고. 그런데 그런 게 부모는 기다리는데 혹시나 자식이 전화하면 빨리 받으려고 철없는 부모야. 근데 이거 할 수 없는 것 같아. 부모는 병이야. 그게 할 수 없어. 그런 미련을 두면 안 되는데 자식은 뭡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생각 없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다고? 전화하는데 손가락 부러졌냐? 전화 이거 돌리는데 손가락 부러졌냐고. 지금은 뭐예요? 핸드폰 하나만 눌러도 다 나가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진짜로 보면 보약보다 낫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예를 들면 인정이다. 그러나 심성이잖아요. 심성.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심성이 발달해가지고요. 그야말로 효녀 심청이 있어. 예, 정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도 그 깊이 있게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 잘 없어요. 우리의 그냥 심정으로는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께서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랑 배달했으니까 빨리 받아, 택배 받아라고 확 소리를 지르는 거지. 성령께서 여기 사랑이야. 네가 병들었잖아. 기도해, 고쳐줄게. 돈 떨어졌으면 양식 줄 테니까 일어나, 빨리 일하러 가. 그래가지고는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죠. 막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견뎌내면서 소망, 구원의 궁극적인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가는데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약속한 바가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핵심은 뭐냐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이기고 나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악하고 미련해가지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둔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바람 피는 데는 막 사랑이 불 붙어가지고 불료는 불 붙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은 눈치 잘 못 채고 받아들이지 못해. 그리고 엄한 데 가서 막 사랑을 찾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거 정말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끝까지 붙들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이게 사랑이야. 깨달아. 부모가 밥상 차려가지고 자식들 밥 먹일 때는 정말 등골이 휘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깨달아진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쓸데없는 데는 앉아가지고요. 카페 앉아가지고 이거 막 하면서 말이에요. 부모하고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가 사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도 말 안 하면 말을 잊어버려요. 우리나라가 토익 왕국인지 아시죠? 영어에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를 환산하는데 토익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 봤더니 아이들이 평생에 토익 노예야. 그래가지고는 이 토익 점수가 왜 그러냐 했더니 2년마다 그게 자료가 싹 없어져 버린대. 토익 만점을 맞아도 2년이면은 자기가 공인 점수를 떼면 빵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매번 필요로 하면 나중에 죽을 때는 몰라도 젊은 애들은 항상 언제라도 이제 뭐 하라 그러면 기본으로 하는 게 어학 점수니까 그러면 토익 점수 내야 되니까 2년마다 시험을 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2년일까 그랬더니 토익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익에서 정할 때 유효기간이 5년 이래버렸으면 그냥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근데 2년밖에 안 오니까 잊어버리면 2년 지나면 또 가서 시험 치고 또 가서 시험 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익 장사가 재밌지. 그래서 이제 일리 있는 건 뭐냐면 언어는 잊어버린다 그거예요. 말 안 하면. 언어의 능력이 모국어도 아니고 모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한국말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말 잊어버리거든요. 벙어리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 그 부모하고 할 말 없는 건 가만 보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손가락 부러지거나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한두 번이지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남이지. 부모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남이라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자식한테. 그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남이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이거 이렇게 강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 핵심 어디 있냐면 성령의 역사에 그 사랑이 전달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거역할 수 있냐면 불가항력적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거역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배고파도 사랑하고 환난을 당해도 사랑하고 내가 실패해도 사랑하고 넘어져도 사랑하고 자빠져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이 하등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동등하게 보시는구나. 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구원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가시채가 나오고 왜 이렇게 그 깊은 웅덩이가 나오고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가 나오고 혼란이라는 게 나오는가. 이게 반드시 손해만은 아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는데 그러면 이 환란을 견디면서 나가게 될 때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과 소망의 자리에 이른다는데 이거는 못 이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상의 복락의 자리. 생일잔치 좋아해요? 천국잔치는 왜 안 좋아합니까? 예? 생일잔치는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인데 그거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상의 복락의 영원한 자리, 거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죠. 그래 힘들더라도 갑시다. 아멘. 힘이 들더라도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믿었는데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했는데 시시하게 흐지부지 끝내지 않죠. 구원을 했으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데까지 우리가 도달하는데 한 사람도 실패가 없을 것이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많이 조롱하죠. 사람들 많이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럼 교회는 뭐 하러 가니? 시간 남으면 가고, 좀 뭐 괜찮으면 안 가도 되고, 뭐 하면 어때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현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품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소망은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조롱하고 비웃으면 그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너희들은 왜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라고 말한다면 괜찮아. 환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정상적인 길이고요. 우리의 가는 이 길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길이고 그 다음날이 더 나아지는 길이고 그 다음날 세상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망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는 길이 진짜 빛을 발하게 되고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든지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든지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든지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그 다음날 나아지고 신앙생활도 시작보다 끝이 나야 됩니다. 아멘? 하는 척에서 막 호들갑을 떨더니 나중 가서 보니까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쫙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면 안 가는 것도 못하죠. 부끄럽지 않다. 우리의 소망이. 믿습니까?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가지고 뭐 그때 할 얘기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말겠습니다. 이제 우리 재정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이 작년 2020년도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재정이 예산이 100이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결산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을 예산했는데 100이 나왔겠다. 아니면 100을 예산했는데 한 110이 나왔겠다. 혹은 120이 나왔겠다. 우리가 100을 예산했는데 한 80이나 90 나왔겠다. 아니면 70, 아니면 50.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못 올 때도 있었고 오고 싶어도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문 닫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가랬다가 한 달 오지 말랬다가 너무 뺑뺑이 많이 돌았잖아요.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그냥 수치잖아요. 네?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물질로 헌금으로 해서 섬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딱 수입 지출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교회 안 온 생각하고 교회 빈자리 생각하고 또 실직하거나 혹은 심지어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런 걸 보면요. 예, 엄청나게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예산이 100이라 하면 심지어는 뭐 50, 70까지도 우리가 각오를 할 만하죠. 안 그래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막 충격받아가지고 교회 3월, 4월 막 못 오게 하니까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 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퇴직금도 깼어. 퇴직금도 깨가지고 이제 비상으로 교회 이렇게 막 막아나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긴장을 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영상으로 더 나가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보면 한 90에서 한 92% 정도 됐어요. 90에서 한 92%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작년에 비해서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미달했어요. 조금 미달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뭐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안 오는 날이 허다한데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근데도 90에서 92% 정도 했으니까 엄청난 건데, 거기에 이제 한 요인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했냐고, 그지? 누가 했냐? 누가 했겠어요? 성도들이 했겠지, 누가 했겠어? 절대로 스님이 한 적 없고, 옆집에 천주교 신자들이 한 적 없어. 우리 성도들이 한 거지. 성도들 중 누가 했느냐? 원래 물질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질로 섬기던 분들이 한 100을 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100 이상, 150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빠져나가는 걸로만 생각하면 완전히 내려앉아야 되죠. 빠져나가면 생각 완전히 내려앉아요. 교회도 안 오고 뭐 직장도 흔들리고 내 수입이 막 반토막도 나고 이랬는데 교회도 헌금할 게 어디 있냐. 이런 말로 하면 완전히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11조가 있으면 10에 2도 하고 10에 5도 했다니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영상으로도 나가는 제가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뜻밖의 헌금을 거의 안 하던 분들인데도 이상하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2020년도를 맞이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신기한 일이더라고.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하나님 역사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내 교회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거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일정한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엄청난 환란이죠, 교회는. IMF 때도 그랬거든요. IMF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IMF 때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밑에 교회를.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환란이 도사리고 있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적으로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 내일은 우리가 몰라요. 내일은 우리가 몰라. 그런 환란이 곳곳에 도사리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란 가운데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구원의 순리자의 길은 계속된다. 근데 이건 누가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아멘? 달리고 또 달리고 이기고 또 이겨서 마침내 약속하신 소망의 자리에 교회가 서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힘냅시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작년에도 섬긴 거 수고하셨고요. 정말 앞에 남아있는 경주도 환란 가운데라도 힘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즐거움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마침내 소망, 구원의 완성, 구원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이른다 했는데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실패 없이 그렇게 다 된다고 하신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고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꽃을 피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